기도회 3일째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멀리서 교회가 보이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이 형광등과 경광등이 계속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거는 사이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입구서부터 교회를 뛰어오는데 그 한 30초, 1분 정도의 시간이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불이 나고 혹시 어려웠을까봐.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경광등과 사이렌이요, 웽 하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면서 와, 큰일 났다 생각하고 1층부터 3층까지 한번 훑어보니까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렌과 부조의 버튼을 내리고 그래도 그냥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종호 집사님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께 아유 집사님, 사이렌이 이렇게 많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 그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제게 오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하 주차장에 그 센서 하나가 고장 났는데 그거 갈면 된다고, 그리고 본인께서 갈아 주셨어요. 참 그때 제가 전문가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 불날까봐 잘못됐을까봐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됐는데, 전문가가 딱 보고 센서 고장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가 나와요.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죠. 평생 대대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그 전문가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그 어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가십니다. 배 두 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두 척 옆에서요, 어부들은 땅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날 모든 작업을 마치고 그 그물을 씻고 청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허락도 받지 아니하시고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무대를, 배를 타고 밖으로 옮기신 거고,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냥 가만히 두었죠. 그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저는 어부가 아니라서 호수에 가면, 바다에 가면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그리고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저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지점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 간 넘은 청년이 와서 자신의 배를 허락 없이 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청소하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요, 이들은 밤새도록 전문가,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던 차, 일반 사람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우리의 배를 타더니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좀 의심이 많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남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은 없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여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를 빌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눈치채지 않게 보고 있었죠.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의심 많고 확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아유, 내가 평생 어부를 했고 나름 전문가인데 내가 당신 말을 들을 것 같아 나는 싫어 라고 얘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24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제게 주시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전문성, 나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다른 동무들이 와서 그 양쪽 두 배에 이 그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가 베드로가 놀랍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왜 무릎을 꿇냐면요,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평생 고기를 잡고 나름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 어부로서 살았지만 그 삶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전적인 의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0절 하반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예수님, 그곳에 고기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록펠러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제 가슴에 새깁니다. 록펠러에 대한 이 인생의 평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논외로 하고, 록펠러가 어렸을 때 그 전기에 나왔던 하나의 예화입니다. 록펠러가 한 4-5살 때는 꼬마 어린 시절에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동네 사탕 가게에서 이 일을 했다 그래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아이가 일하는 게 예쁘니까 너 조금 청소도 하고 뭐 하면 사탕을 줄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수고비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탕 한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거기에서 유치원 때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사탕을 요만큼 가져갔죠. 근데 어느 날 록펠러가 일을 끝나고 사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낭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내밀면서 사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아저씨가 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퍼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린 록펠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푸는 것보다 누가 푸는 게 더 커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 줄게라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아이들 풉니다. 몇 개밖에 못 가져가죠. 근데 제 손으로 푸면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한 2봉지 가져갑니다. 어머니께서 김장하실 때 늘 제게 부탁하셨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김장 속 버무릴 때 있잖아요. 제 손이 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늘 포크레인 같은 손 가지고 오라고, 속만 버무려 달라고 얘기하셔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록펠러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 사탕 줄게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저씨가 퍼주세요. 왜?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그 꼬마 아이도요, 어떤 것이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던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것은 말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